네, 안녕하세요. 정훈입니다. 이 방은 제가 아마 이 방에서는 처음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요. 제가 차를 마시는 차방입니다. 이 방에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영상물 설치가 보통 일은 아니어서요. 지금까지 제가 부처님 일생을 끝내고 부처님의 10대 제자를 하고 있고 비구니 스님들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계율제일이신 우바리 존자 이야기십니다. 자, 우바리 존자는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분이 계율제일인데 이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인도의 문화, 인도의 어떤 그 역사적인 상황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인도는 계급제도가 있습니다. 4계급 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브라만 계급,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 밑에 또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에 들지도 못하는 9카스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이러거든요. 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기원전 1300년, 기원전 1300년 하면은 지금부터 거의 5000년, 4500년, 5000년에 가깝죠. 기원전 1300년 13세기에 러시아 지방에 있는 코카소스 지방에서 아리아족들이 인도 북부 쪽으로 쳐들어옵니다. 이분들이 쳐들어오면서 유목민들이었어요. 쳐들어오면서 인도 북부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인도스 문명을 일으켰던 펀잡 지방, 지금의 파키스탄이죠. 지금의 파키스탄 펀잡 지역에서 자리를 잡다가 12세기, 기원전 12세기쯤 돼서 겐지스 강변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약간 동남쪽으로 내려온 거죠. 인도에서는. 그쪽에서 내려오면서 베다라고 하는 성전을 만들고 또 카스 제도를 만들어내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아리아족들이 원래 살고 있던 드라비다족, 또 문다족인데 이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우리한테 지배를 받아야 되고 너희들은 우리한테 항상 어떤 이런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지배하에 있으면서 우리한테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급제도를 만들어야 되게 됩니다. 물론 계급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아리아족들이 드라비다족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다스리게 하는 방책으로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브라만 계급이라고 지칭을 하게 되고 그리고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9카스트 그러면서 계급제도를 형성되면서 이 계급 속에서 뿌리 박힌 채로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의 2021년인 지금까지도 인도에서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문화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또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보면은 아리아족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네 원주민들은 굉장히 좀 하천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좀 모자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한테 영향을 받아야 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신한테 제사를 지낼 때마다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신한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브라만교인데 그 브라만교가 4세기, 5세기 이후에 힌두교로 변천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 시대에 우바리 존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시대에는 부처님께서 성불하시고 출가하셔서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시면서 수많은 제자들이 교단에 들어오십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단에 들어왔는데 대부분이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수드라 계급, 9카스트 계급들은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부처님 일화를 보면 그렇습니다. 또 부처님 제자 중에는 왕족 계급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부처님이 석가종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석가종족 왕족들이 출가를 해서 보니까 우바리 존자가 나보다 먼저 출가했다고 앞에 앉아있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당연히 선배 대접해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왕족 계급 사람들이 부처님 앞에 항의를 하셨어요. 저 사람은 우리 머리카락을 잘라주던 이발사 추진 9카스트 천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출가했다지만 저 사람을 어떻게 선배 대접해야 됐습니까? 라고 부처님께 건의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부처님, 저 사람이 우리 교단에 있다면
밖에서 우리를 옹호해주고 보시해주는 신도들이 우리 교단을 깔볼 겁니다. 어떻게 저런 교단에는 저런 사람을 두고 있을까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보시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부처님께 건의하십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당연히 선배 대접을 해주어라. 그리고 저 사람도 당연히 천민으로 태어났다고 하지만 저 사람도 성불할 수 있는 금기, 자성, 본성, 얼마든지 저 사람이 아랑가요? 아랑가를 얻을 수 있는 당연히 저 사람이 근기가 있는 사람이다. 우리 법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거늘 어떻게 저 사람이 천민으로 태어났다고 저 사람을 우리 교단에서 쫓겨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실은 우바리존자 말고도 여러 스님들이 계셨어요. 이 천민 출신. 하다못해 그 아난존자 할 때 마든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마든가라고 하는 여인이 아난존자한테 반해서 아난존자한테 쫓아다니면서 아난존자를 괴롭혔던 여인이요. 그 마든가도 천민이셨습니다. 그 마든가도 나중에 출가하셨다는 얘기 말씀드렸었어요.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부처님께서는 절대로 계급에 우리 교단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법 앞엔 평등하다는 게 부처님의 사상이셨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어떤 이미지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실은 이 우바리 존자가 얼마나 계율을 철저하셨고 수행을 잘하셨는지 부처님 열반을 하시고 나서 바로 칠렵굴에서 제1차 결집이 있었어요. 그때 가섭존자가 상수가 되고 경은 아난존자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경을 다 송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바리존자는 계율을 송출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분이 천민으로 태어나셨지만은 우리 교단, 우리 불교라고 하는 이 교단에서는 아주 대단한 뛰어난 장로에 해당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분만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계시다고요. 천민계급이요. 그 중에 니티라고 하는 사람이 계십니다. 물론 우리 북방불교에서는 니제라고도 하는데 니티, 니제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 니티가 어떤 일을 하고 계셨냐면은 대변, 우리가 그 오물, 우리가 볼일 보서 그 오물을 그걸 치우는 직업이셨어요. 인도에서는 지금도 보면은 제가 뭐 같은 4계급만 얘기했지만 이 계급 말고도요, 뭐 세탁만 하는 사람, 청소만 하는 사람, 어디 사찰에 종만 치는 사람, 그 많은 계급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거의 3천여 계급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물론 크게 4계급이라고 하지만. 자, 니티로 돌아가겠습니다. 니티는 분뇨를 청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막 땀이 막 그 분뇨를 뒤집어 쓰고 뭐 이래서 어느 날 코살라국 사유성이죠. 코살라국으로 이렇게 그 성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멀리서 오고 계셔요. 제자들하고. 그때 니티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천민이 더러운 사람이 부처님하고 마주치면 안 된다 싶어서 다 다른 골목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요. 그때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그분 앞에 딱 니티 앞에 나타나십니다. 니티 앞에 나타나서 뭐라 하시냐면 부처님께서 그러세요. 니티야, 너가 왜 나를 피해가느냐? 부처님께서, 니티가 그래요. 부처님, 저같이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 감히 성스러운 부처님 앞에 제가 마주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아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가 피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일부러 이렇게 너 앞에 나타났다. 그대의 마음에는 선한 법이 있고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 너는 근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 너한테는 미묘한 향기가 나더라. 비천하게 너를 여기지 말아라 이렇습니다. 상상해 가세요. 그 사람이 그 분뇨, 더러운 똥을 치우시는 그 온몸으로 뒤집어 쓰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그분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너한테 향기가 나더란 얘기죠. 이런 성자가 세상에 있을까요? 자, 그러면서 니체가 아주 감격을 해요. 그럴 때 부처님께서 이 사람한테 뭐라 하시냐면 출가하는 게 어떻겠냐 이라고 그래요.
너는 얼마든지 아마 부처님께서 아셨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근성이 어떤지를. 그래서 이 사람이 감히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출가할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해요. 그때 부처님이 뭐라 하시냐면 얼마든지 너도 출가해서 성불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법문을 해주세요. 제가 이 부분은 간단하게나마 정확하게 경전 구절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어진 왕들한테만 법문하지 않는다. 천민들도 제도하고 부자들한테도 하고 가난한 사람한테도 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아주 극악한 살인자한테도 나는 법문해주고 남자한테도 해주고 여자한테도 해주고 나이가 많은 장로한테도 해주고 7살 먹은 아이한테도 해주고 그 다음에 아주 삿된 소견을 가진 사람한테도 법문해주고 아주 고관 정숙한 귀부인한테도 법문해주고 이런다. 나는 어느 누구를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나는 누구한테도 평등하게 똑같이 법을 설해준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도 얼마든지 너는 천민이라고 네가 스스로 그랬지만은 너도 얼마든지 출가를 해서 아라한이 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출가하셨습니다. 출가를 하시고 나니까 그 기원정사 사유국이죠. 고살라성이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출가를 할 수 있냐. 하면서 막 하다못해 사이성 코살라국의 그 신하들까지도 막 반발을 하셨어요. 왕한테 코살라국 왕한테 이제 막 그 얘기해요. 부처님 앞에 이런 건의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우리가 대변을 치우는 사람한테 본료를 지우는 사람한테 출가할 수 있게 해주냐. 그래서 이제 이 코살라국의 그 왕이 파사이 왕이 부처님을 만나러 와서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우리 신하들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난리가 났으니까 저 사람 교단에서 내보내라고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오셔요. 기원장소로 딱 들어오시는데 입구에서 보니까 어떤 스님이 이렇게 나무 이렇게 아래에 앉아서 이렇게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딱 앉으셔갖고 가사를 꼬매고 계세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스님들이 다 옷이 가사가 한 벌이었기 때문에 가사가 떨어지면 다 기어부셨어요. 지금이야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이러지만은 참 부끄러운 일이죠. 좋은 옷 입는다는 것 자체가. 가사를 꿰매고 계시면서 아주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진짜. 그래서 파사이강에 저렇게 이 부처님 제자 중에 이렇게 훌륭하신 유의가 훌륭하신 분이 계셨었나? 도대체 저분이 누구지? 이렇게 눈을 못 떼고 이렇게 보셨던 거야. 그러고 나서 부처님 앞에 왔었어요. 부처님, 아까 바로 저 입구에서 어떤 스님 한 분이 가사를 꼬매고 계신데 너무 유의가 좋아 보였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래. 그때 부처님 말씀하세요. 저 사람이 얼마 전에 출가한 니티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때 파사이광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아이고 제가 부처님 너무 비구 스님들한테 저렇게 너무 경솔하게 대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글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파사이광처럼? 쉽지 않거든요. 관념적으로 뿌리 박혀 있는 계급제도 문화 속에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글쎄요. 좀 뛰어나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지금 현재 인도는 어떨까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인도는 지금도 심각합니다. 하다못해 계급이 다른, 그러니까 크샤트리아 계급하고 천민 계급하고 두 사람이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결혼을 많이 하기도 하죠.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혹시 계급이 낮은 사람이 남자이든 여자든 똑같아요. 계급이 낮은 사람은 언제 어떻게 상대방 문중으로부터 살해를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게 명예살인이라고 합니다. 특히 지방은 더합니다. 시골 같은 데는 더하고 어떤 할머니가 이런 경우에 손녀를 죽였어요. 왜 죽였냐면 자기 손녀딸이 크자트레 계급인데 그 손녀딸이 천미라고 결혼을 한다고 난리 치는 거예요. 결혼까지 날짜고 막 울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자기 손녀딸을 목을 졸라서 죽게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인도에서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1947년에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47년이 아니고 그 이전이죠. 1947년에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했지만 지금까지도 아주 존재하고 있고요. 카스트가 증명서까지 떼줍니다. 도대체 이게 인도 정부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웃카스트가 있다고 그랬죠. 카스트가 수드라 계급이요. 수드라에서도 그 밖에 수드라. 카스트 안에 들지도 못하는 사람, 개돼지 취급을 받는다고 보면 우리가 됐습니다. 마을 밖에서 살아야 됩니다. 마을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혹이 접촉을 하잖아요. 뭐 크샤트리 계급이나 바이샤 계급이나 그 위에 계급 사람들이 그 천민 계급하고 이렇게 눈이 마주치거나 손끝을 훑었다 그러면 당장 가서 샤워해야 된답니다. 더러운 사람하고 사쳤기 때문에 아주 큰일 난답니다. 하다못해 그 아웃카스트 계급 사람들은 학교를 물론 제대로 다닐 수가 없죠. 일단 가난하고 워낙 뭐 대물림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학교에도 같이 다닐 수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음식점에서 또 주방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음식점 주방장들은 누구냐? 브라만 계급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브라만 계급이 한 거는 크샤트리아 계급, 바이샤 계급, 수드라 계급이 와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드라 계급이나 밑에 사람이 한 계급 낮은 사람이 한 사람 위에 사람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그래서 인도에서는 전반적으로 호텔이나 큰 대음식점에서는 주방장들이 브라만 계급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웃카스트 천민들은 제가 다큐멘터리를 많이 참 봤어요. 봤는데 집이 너무너무 낮아요. 무슨 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이러고 들어가요. 집도 조그매요. 우선 우리는 하루도 잘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스님이지만 잘 수 없을 것 같아요. 막 사람 사는 굴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아웃카스트 수드라 천민계급 사람들은 절대 집을 크게 지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법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낮은 게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은 또 하다못해 그런데 참 말이죠. 너무너무 할 말이 많아서 저는 진짜 이 얘기는 하되 너무 많아서 1947년에 인도 정부가 들어서면서 최초의 법무부 장관이 암베드카르예요. 이 암베드카르는 아웃카스트 계급입니다. 아버지가 그나마 공부를 시켜서 영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게 돼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으로 최초에 들어서는데 이분이 법을 제정을 할 때 가장 많이 싸우신 분이 누구냐면 인디라 간디예요. 마하트마 간디인데 이 마하트마 간디는 바이샤 계급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바이샤 계급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간디가 훌륭하다고 하지만 천민을 이해하는 데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베드카르하고 실은 간디하고는 상당히 많은 싸움을 했었다. 제가 자서전에서 봤어요. 굉장히 이렇게 말다툼이 많으셨다는 얘기가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행히도 인도 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지금부터 2번이나 두 사람이 아웃카스트 계급에서 실은 대통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IT 산업에서 천재, 두뇌는 다 인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계급 문화 속에서는 그 나라가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저는 다른 건 뭐 가난하고 뭐 잘 살고 뭐 이런 거는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어떤 걸 얘기하시면 이 계급 문화라는 거 인권 유린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은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흑수저, 금수저 그런 얘기 나오고 있죠. 현대판 계급 문화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바리 존자를 통해서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딱 하나입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불교는 평화의 종교라는 거, 모든 사람이 평등할 수 있는 이런 가르침을 준다는 거, 모든 사람이 평등하기 때문에 출가를 해서 남녀노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성불할 수 있는 근기를 누구나 다 똑같이 갖고 있다라는 점,
이거는 불교에서 내세우는 가장 장점이면서 메리트, 최고의 불교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더 훌륭하신 부처님, 큰 스님 제자들을 모시고 제가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꼭 가끔 그런 얘기 하던데 가끔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야 제가 댓글에서 좋은 글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나쁜 말씀도 하셔야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찍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